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96면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면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나를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만 간직해야 하고 쉽사리 입 밖으로 내기 어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뭔지 모르시겠죠? 바로 첫사랑입니다. 네, 첫사랑 다들 아련하게 머릿속에 저 멀리서 떠오르실 것 같은데 아니면 너무 오래돼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뿐만 아니라 입 밖으로도 확실하게 증명해내고 항상 이야기하고 간직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기억입니다.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그 설렘과 감격들을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22살까지 예수님과의 첫사랑만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2살이 돼서 이제 처음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고 이제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자친구를 사귀면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그렇게 이어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소위 말하는 생각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때 당시에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휴학을 해야 하나 아니면 계속해서 학교를 다녀야 하나 이와 같은 고민이 있었는데, 저와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고민을 듣고 난 후에는 그 고민을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고 이렇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왜 자꾸 내 마음을 몰라주냐 이 얘기만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서로 앙금이 쌓여가고 감정이 쌓여가다가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좋게 말해서 헤어진 거지 차였습니다. 차이고 나서 왜 나는 그토록 원하던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차인 것일까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이 흘러서 제가 어떤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남자와 여자는 각각 다른 별에서 온 것처럼 뇌구조와 사고방식과 생각에 따른 행동과 반응들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그 당시에 차였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나는 왜 차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남자는 누군가가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해결책을 찾는 것에만 골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생각하는 방식이 운영체계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해결책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자신은 나름의 해결책을 다 가지고 있고 그저 상대방, 함께 이야기하는 대상의 공감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공감해주고 같은 마음을 가져주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여자라는 동물이 원하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창원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 아시죠? 신창원은 1990년대 중반에 유명했던 강도입니다. 처음에는 강도짓을 하다가 붙잡혀 왔는데 이후에는 자기가 있던 감옥에서 탈주를 하게 됐고 그 이후에는 분장도 하고 옷도 바꿔 입고 심지어 성형수술까지 하면서 도망다니다가 결국에는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매일 9시 뉴스에서 이 신창원이 어디로 도주하냐, 어떻게 변장했냐에 대한 초미의 관심사가 있었던 기억들 다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사람이 마치 홍길동처럼 경찰들 너무 잘 피해 다니고 또 겉모습도 화려하고 멋있는 바람에 마치 당시에 어린 친구들은 연예인 보듯이 하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신창원은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다시 붙잡히게 됐고 그 후에 이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쓴 회고록이 출판되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회고록을 통해서 신창원은 자신이 어떻게 강도가 되고 탈주범이 되었는지 이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신창원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가출을 하고 도둑질을 하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라고 머리 한 번만 쓸어 주었으면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새끼야 너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하고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라고 적었습니다. 만약 초등학교 5학년 신창원이라는 아이에게 계속해서 선생님이 관심을 가지고 너는 지금 집에 어떤 일이 있니? 너는 어떤 어려움이 있니? 이야기 하나하나 차근차근 들어주고 물어봐주고 공감해주고 그래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그래 너는 착한 아이야 라는 말을 한마디만 해주었다면 아마 그와 같은 신창원이라는 희대의 범죄자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다가 정혜신이라는 분이 쓴 책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옳다라는 책인데 베스트셀러여서 많이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정혜신이라는 저자는 공감에 대해서 이렇게 책에서 정의해 두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잠시 뒤로 하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옳다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다. 공감이란 가장 먼저 사람의 마음 구석구석을 찬찬히 환하게 볼 수 있을 때 닿을 수 있는 상태이다 라고 책에서 적어두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내면 한 조각 한 조각을 찬찬히 살펴보다가 점차 그 사람의 마음 전체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도달하게 되는 깊은 이해의 단계가 바로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절박하고 힘이 붙이는 순간에 처하게 됐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사소한 잘못을 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공감해주고 그래 너가 그랬다면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 편이다. 너는 옳다. 당신이 옳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 치유라는 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레위라는 사람은 2000년 전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던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세금을 걷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이 로마라는 나라는 세리에게 먼저 자기가 걷어야 할 세금을 다 합쳐서 걷게 합니다. 그렇다면 세리는 세금을 얼마를 받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돈을 걷어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많은 세금을 내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갑자기 고리대금업자로 변신을 합니다. 높은 이자를 받고 세금을 대신 꿔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세리들은 원래 자기가 걷어야 할 돈보다 훨씬 더 많이 걷어가서 심지어는 자기 자신조차 내가 얼마를 걷었는지를 알기 어려울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권력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만약 재판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법정에 증인도 세울 수 없고 변호할 기회도 주지 않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그냥 나쁜 놈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에 이 사람과 친구가 될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식사를 할 일도 없고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적 왕따입니다. 길거리에서 세리를 발견하게 되면 심지어 거리를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사람조차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무런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이 세리인 레위를 향해서 가장 먼저 다가가서 관심을 보여주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레위를 향해 세금 내는 업무 외에 사적인 대화로 가장 먼저 말을 걸어주었던 사람이 아마 예수님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아무도 관심도 가져주지 않고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던 왕따 레위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가장 먼저 경청해 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레위의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또 레위와 같은 마음이 되어주시지 않았을까? 사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레위의 외롭고 아픈 마음들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고 다가가셔서 그 레위의 아픔에 함께 공감해 주신 것입니다. 레위의 모든 상황을 이미 공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리 레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자신을 향해서 가장 먼저 마음을 열어주었고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까지 말씀해 주신 예수님. 그 이어지는 본문 28절을 보면 레위라는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욕은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한 달에 한 번씩 현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고소득 직종인 세리를 그 자리에서 바로 그만두었습니다. 물론 베드로와 같은 어부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직업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어부들은 그물만 사면 다시 어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도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조금 다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네트워크, 영업 비밀, 그리고 로마와의 관계,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던 이와 같은 공직들을 다 내려놓고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알지 못하던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에 세리 레위는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모든 기득권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 내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인생의 180도 바뀌어버린 세리 레위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세리 레위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쓴 예수님의 제자 마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었던 이름 세리 레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와 같은 마음이 되어주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태라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 이어서 29절을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는 지금 매우 기쁜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자신의 이야기도 다 들어주고 내가 가지고 있던 아픈 마음도 상처도 다 공감해주고 치료해준 것도 너무 고마운데 이렇게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던 자신을 불러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준 것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세리 친구들을 불러다가 아마 예수님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면서 잔치를 벌이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9절 처음 부분에 아까 읽었던 부분을 잘 보시면 예수를 위하여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예수를 위하여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기를 공감해 주었던 예수님을 향해 레위가 지금껏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레위라는 사람은 살아오면서 나를 위해 돈을 쓰고 물건도 사고 먹을 것도 사고 사 먹는 일은 해본 적은 있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돈을 쓴 적은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공감을 받은 레위는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결심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을 모두 내어주고 주변에 있던 얼마 되지도 않던 친구들을 다 불러다가 그들을 위해서 돈을 쓰고 먹을 것을 사주며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당 중앙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곳입니다. 제가 다시 20살 때의 일입니다.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20살 때에도 당시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교회 전도사님, 목사님들로부터 정말 훌륭한 청년이라고 함께 이야기를 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아이들이 교회도 다니기 싫어하고 항상 흐리멍텅하게 다니는데 지원 선생님이 해주는 반에만 들어가면 아이들이 조금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나온다, 이런 좋은 소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에게 어떤 다른 비결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과 공부를 해야 하는데 사실 공과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조차도 그렇게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아이들도 서로 공부하는 거 싫어하는데 피차 일반인데 서로 공부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신에 제가 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계속 먹는 겁니다. 여름에는 팥빙수 먹고 겨울에는 떡볶이와 오뎅 먹고, 그리고 뭐 별로 어떤 중요하거나 아니면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말을 그렇게 많이 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한 주 동안 잘 지냈냐, 학원 잘 다녔냐, 뭐 아프지 않았냐, 그걸로 끝입니다. 그냥 서로 먹을 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먹고 마시고 집에 가서 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교회에 열심히 나옵니다. 뭐 했어? 힘들었어? 이야기 들어주고 오래 앉아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생각이 들게만 해주었던 것, 이 모든 것은 사실 성경 공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 가능했습니다.
이어서 30절을 보면 이렇게 먹고 마시는 마태가 된 세리 레위를 향해서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불만을 늘어놓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는 겁니다. 심지어 같은 내용을 담은 마태복음에서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까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입니다. 목사나 전도사나 중직자들처럼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된 만큼 교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땅치 않은 겁니다.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처하는 예수라는 자가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더럽고 불결한 세리나 죄인들과 같은 사람과 고작 하는 일이 먹고 마시는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30절 읽으면서 제가 했던 것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고 그렇기에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경험을 또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사를 거쳐서 신학생을 지나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마침 제가 아이들을 향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착하고 좋은 행동을 해야 한다, 뭐 그런 도덕적인 설교를 하고 내려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날 설교를 마치고 우연히 화장실에 들렀는데 옆에 부서 아이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이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녕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저의 전곡을 찌르고 들어오는 겁니다. 내 이름 모르죠? 아니야, 너 자식이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다 제가 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름이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충격을 받고 중요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먹고 마시는 일을 게을리 했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많이 먹고 많이 마실 때에야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정혜신 작가가 말한 것처럼 상대방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공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교사 때는 잘했는데 지금 사역자가 되어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자책을 잠시 동안 하고 반성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또한 교회 안에서 많이 먹고 많이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와 친한 사람들과 많이 먹고 많이 마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서먹했던 사람, 특별히 내가 불편하게 생각했던 사람, 난 저 사람과 도저히 말할 수 없어, 저 사람과는 더 이상 말 섞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혹은 내가 잘 모르던 사람과 먹고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이 되고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공감을 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나누고 말을 걸어주고, 그래서 점차 그 사람의 부분이 커져서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많이 알 수 있을 정도까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같은 마음이 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장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은 까먹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까먹었느냐? 그들은 은혜를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이미 죄인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들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너는 왜 죄인들이랑 밥을 먹냐 안 먹냐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지구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판사이신 예수님을 향해 징역 5년 받은 사람이 징역 30년 받은 사람에게 따지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동을 바리사인과 사두개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인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값없이 의롭다함을 여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이 교회에 어떻게 다니기 시작하셨고 또 첫사랑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부모님 다니셔서, 내가 아는 친구나 지인이 전도해서, 아니면 사실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아마 다양한 이유들로 내가 가진 믿음을 떠올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금 여기 이 자리까지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징역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상관없이 다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이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찌 보면 사실 모두 다 처음에 세리 레위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너가 지금 가진 모습이 어떠하든, 너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심지어 지금 너가 잠시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항상 너를 기다릴 거다. 왜냐하면 너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항상 지지하고 그리고 옳다고 여겨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있는 저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리 레위에서 마태라는 이름과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주시고 여기에 모여있는 이 모습과 같이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또 다른 이름, 그것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밖을 나가도 교회이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됨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교회됨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받은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죄인임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던 은혜의 산물이 바로 여기에 모여있는 교회로 모여있는 우리이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29절 말씀과 같이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내주었던 레위처럼 우리도 예수를 위하여
이 교회에서 기쁘게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모든 일을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내가 아는 지인들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교회를 위해 핏값 주고 사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예수를 위하여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는 틀렸다, 너는 실패자다 라고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 협박하고 그리고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호도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만큼은 서로를 향해서 그 사람이 어떤 허물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내가 생각하는 죄인의 기준에 맞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옳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고 지지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그 은혜로 이 교회에 모여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주변에 내가 더 이상 저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향해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도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나도 은혜를 받은 그 모습 그대로 당신을 위해 끝까지 사랑하고 기도하고 당신이 옳다, 당신을 지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됨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유인 줄을 믿습니다. 79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신당동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로 이 교회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말과 행동과 사역들을 감당하며 너는 틀리지 않고 항상 옳다, 내가 너를 위해 항상 기도하겠다, 사랑하며 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품으며 우리는 교회입니다, 함께 이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